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환대입니다. 절대적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환대라는 주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익숙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공과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 전에 이 환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눈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친구들과 지금 제가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환대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환대라는 주제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이렇게 귀한 또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환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환대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누군가를 환대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배우는 공과책에는 환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도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나는 이러한 환대를 최근에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 낯선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또 친근한 사람들 역시 그 환대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한번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럼 나는 최근에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환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거창한 느낌보다는 환대했을 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성실하게 또 열심히 섬겨주시는, 또 만날 때마다 방긋방긋 미소 지으시면서 반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떠올랐던 얼굴은 이제 교육자 안에서도 이제 교육자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하는데 특정 몇몇 분들이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인사를 받으며 또 인사를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환대에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로 어떨 때 환대를 하나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집에 오실 때에 너희는 환대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안 나와요. 핸드폰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엄마 아빠 손에 치킨이나 피자, 또 너희가 좋아하는 받고 싶은 선물이 들려있다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듣는 것만으로 좋았는지 방글방글 웃으며 또 자기들끼리 까르르 까르르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들 역시 좋아하는 무언가, 또 좋아하는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대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색하고 또 낯설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불편한 자리나 또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환대라는 주제가요, 비단 성경에서만 강조하는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보았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요, 그의 저서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라는 책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환대입니다. 그는 보편적인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편적인 환대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성을 갖고 있기에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가 환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환대가 바탕이 될 때 인류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놀랍지 않나요?
환대라는 것이 인류의 영원한 평화의 근간이 된다라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요, 그의 저서 환대에 대하여에서 절대적 환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환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는 이 절대적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자를 조건 없이 맞이하고 내 집을 개방하며 우리 안에 머물 장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환대다라고 그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의 정의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만 사회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절대적 환대를 통해서만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칸트와 데리다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환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인류 가운데 필요한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환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환대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라. 아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환대의 대상은 바로 형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피가 섞인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인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많은 전도자들이 전국 방각 곳곳을 돌아다니며 숙소가 없다 보니 믿는 자들끼리 그들을 자신의 집에 들여 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했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환대하는 것을 계속하라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다가 학대를 받으며 옥에 갇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환대의 대상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조금은 쉽게 환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가 이 형제들을 잘 환대하고 있나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각 지체를 이루는 형제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냄과 다툼이 있지요.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고 내 집단의 유익을 위해 다른 집단의 상황과 어떠한 상태인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도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하기, 환대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이 환대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나갑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번에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손님입니다. 손님이란 방문객,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선 주로 이 손님이라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이제 그들이 천사였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죠. 자, 성경의 환대의 범위는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서 낯선 이들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 우연히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영역이 확장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낯선 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소년부에서 이 환대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환대를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가는 이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가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지하 1층 주차 자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지 하다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 내려가는 길목 앞에 조금 큰 SUV 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봤는데 주차 자리가 없다 보니 그 올라오는 오르막길 가생이에 차를 대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초보 운전이신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혀 주차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하게 내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제가 크락션을 빵빵 하고 울려버렸습니다. 빵빵 하고 울리자 그쪽 창문을 이렇게 쫙 내리시면서 막 저에게 뭐라고 막 하시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무시하고 제 차를 돌려 지하로 내려가 주차를 하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환대를 제가 묵상하고 있는 주간이었는데 너무 죄책감이 몰려들어서 운동을 하며 회개를 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환대를 묵상하는 주중에도요, 환대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낯선 사람들, 오다 가다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제를 환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손님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디까지 그 영역이 확장됩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환대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두에는요, 원수도 포함되는 거고요, 내가 기피하는, 피하고 싶은 누군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힘든 환대, 왜 이렇게 환대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낯선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 좋아하는 것, 편안한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것, 낯선 것, 어색한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나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임의 자리에 가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장 친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대는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냐면 바로 이런 불편하고 낯선 것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살펴보니까 우리들이 그냥 생물학적인 환경에서도 이 낯선 것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매 순간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분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지 또는 멀어질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낯선 이를 만나는 것과 익숙한 사람을 만날 때에 이 뇌가 사용되는 에너지와 긴장감이
극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심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발현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떠한 감정보다 강력하여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욕구 중에 성욕이 가장 강할 것 같은데, 이 두려움 앞에 성욕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낯선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환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미 우리들이 그러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요, 그 앞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 곧 믿음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은요, 형제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도 아닌 원수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원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원수는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불순종하고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제가 정말 싫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죄를 짓고 다시 안 짓겠다고 회개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제가 저도 너무 싫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거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제 머릿속에 성경의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받아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혹여 하인으로라도 받아주실까 하여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달려나와 안아줍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와 안아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나와 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하인이라도 될까 싶어서 돌아왔던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뜻밖의 환대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는 말은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원수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실까요? 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였을 때 그런 우리들을 환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예수님께도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였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고요.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육체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남아야 했습니다. 또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요. 온갖 수치와 능욕을 당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과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거든 하나님 옮겨주세요. 아버지 제발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고통을 아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당해 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환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런 환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런 환대를 받았다면 지금 내 양옆에 있는 이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대를 받은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를 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을 환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낯선 이들을 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움 앞에 멈춰서서 환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환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환대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환대의 사랑을 힘입어 두려움을 물리치고 환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절 말씀에요.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갇힌 자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도 함께 갇힌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들 역시 몸을 가졌으니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공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저를 마주하셨는데, 마주 보시면서 기쁘게 인사하셨는데 제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혹시 그렇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지 않겠죠.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음 상하고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의 인사를 성의 없이 예의 없이 받는 것이 기분 상할 것 같다면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요? 다른 이의 인사를 잘 받아주고 나 역시 인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의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죠.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항상 밝게 인사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뵈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을 하면서 이 환대라는 주제를 준비하며 제가 한번 실천해봤던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누군가를 볼 때 항상 밝게 인사하고 최대한 눈을 맞추며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실이나 어디에 들어갈 때에 크게 밝게 인사하며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눈을 마주치는지 안 마주치는지 확인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이 환대라는 것이 공감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부터 환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환대의 방법을 골로새서 3장 23절은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가운데에는요, 환대할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낯선 이를 대접하였는데 그가 알고 보니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환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께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여겨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영혼을 귀히 대하는 환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대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과 경계심 때문에 차갑게 대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경계심을 극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요, 예수님을 닮아 다른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누군가에게 나의 환대가 예수님의 손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할 때, 누가 나를 생각할 때에 긴장되고 고민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면 기분 좋아지고 나를 보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만나게 되는 휴게소처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기쁨이 되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요, 그가 기록했던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대란 끊임없이 경계를 넘는 사람, 성숙을 향한 모험의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 나 혹은 우리 공동체의 환대라는 자신의 껍질을 계속 탈피해가는 사람의 것이다. 환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경계를 넘는 사람, 성숙을 향한 길을 가는 사람, 나와 공동체의 가치인 이 환대의 껍질을 기꺼이 깨고 탈피해 나가는 사람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의, 이 절대적 환대의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환대는 무엇입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경계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무한자이신 그분께서 유한자인 우리들의 곁에 그 경계를 뚫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만큼 절대적 환대를 드러내는 최고의 사건은 없는 것이죠. 또 그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경계하는 나누는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는 자,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이들에게 절대적 환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환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환대를 받은 우리들이 환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환대, 우리 제2교회가 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